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1장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소훌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바술이라는 자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이죠. 이 바술은 예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를 어둡게 몰고 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메시지만이 예루살렘에 허락되었던 것이죠. 한편 오늘 말씀 21장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자 이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반역해버립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때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언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자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자기 사람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이죠. 이때 보내진 사람들이 바수훌과 스바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수훌은 어제 바수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바수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peaceful, 그러니까 평화입니다. 결국 이 바수훌이 유다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스바냐와 함께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이 바수훌은 당시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고 스바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계, 종교계의 대표자들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이들이 무엇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까? 이들은 다짜고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동안의 진노를 유다에게 쏟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쳐서 죽게 만들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얼마간의 비축한 식량이 바닥나면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해질 것이고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고 사람과 짐승들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전투력이 약해지고 성이 함락되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비도 연민도 동정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 뒤에 또 다른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일러줘요.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온 바수훌과 스바냐에게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변절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국제정세에 밝은 이 기회주의자처럼 예레미야가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들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사는 것이고 맞서 싸우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2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제의 바수훌과 오늘의 바수훌, 이 동명이인은 모두 평화를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모두 피스, 그러니까 평화이고 이 사람들의 삶 역시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어제 바수훌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때리면서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만 제거되면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오늘 바수훌은 예레미야를 인정하긴 했지만 박수무당 취급합니다. 그들의 삶에 전혀 회개함 없이 그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평화만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바수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좌우지간 평화, 순탄한 삶만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바수훌들을 통해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리스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생각은 아닌지, 또 나의 신앙이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평안을 구하며 평탄한 길을 달라고 떼쓰며 하나님을 협박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이 예레미야만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우외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 두 바수훌들이 아니라 이름만 평안인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예요.
바울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2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를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를 능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의심,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때 진정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을 때 분명 이와 같은 메시지는 바수훌과 스바냐 또 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난처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레미야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묘책을 받기 위함인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현실에 충실한 대답,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부정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처사입니다. 부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밍합니다. 내 경험들, 내 생각들, 때로는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나름 거룩한 생각들이 뒤섞여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우상 삼아 막연한 평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평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